인사하고 금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7일차이고요. 네. 제목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의로워지는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 피터슨이 묵상한 말씀은 룻기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이에요. 9절 10절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1장을 하다가 갑자기 4장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물론 아시겠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김영근 전도사님께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그 안에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보아스가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언은 이제 다름 아니라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모든 것을 또 사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사는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룻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는 맞아들이겠다는 선언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인 거예요. 아, 기업 물을 자 많이 들어봤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무슨 의미였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허락하셨을 때 네네.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들은 형제의 채무 빚이라든지 아니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삼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어받아야만 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형제의 이름들이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계속해서 가문이 이어져 나갈 수 있게 진행되었던 내용입니다. 뭐 대신해서 빚이 있으면 갚아줘야 되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전쟁에서 죽으면 아내도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저희가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맞아요. 모압에서 가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힘들게 경험했던 일들이 남편과 두 아들들을 모두 잃고 맞아요. 그냥 한 명의 며느리만 가지고 데리고 함께 자기 백성으로 돌아왔으니까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이 꼭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무로 주어진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아, 그들의 뭐 어떤 생계라든가 아니면은 룻도 지금 그 과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래서 장로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신기한 게 되게 많아요. 왜 하필 보아스는 룻을 게다가 이 룻이 또 이방 여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또 그 보아스는 또 뼈대 있는 지방 유지로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유력한 자인데 왜 하필이면 룻을 과부를 했을까? 게다가 사실 뭐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율법에 나와 있는 의무긴 하지만 이때 사사 시대가 이제 지나가지 그 시대지 않습니까? 뭐 별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지도 않고 잘 지켜지지도 않았던 그러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보아스가 이러한 결단들을 한 게 굉장히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바로 직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순위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1순위의 그쵸.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보아스가 찾아가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흔쾌히 내가 물겠다라고 얘기를 룻이 했다가 이뻤나? 아닙니다. 그 룻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이 사람이 이제 그래요? 거절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에 손해만 나겠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을 물지 않게 되면 기업을 잇지 않게 되면
그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그래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도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사시대에 이미 많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게감 있게 안 다가왔던 그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 그쵸. 네, 네. 그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아스가 오늘 말씀이 내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장로님들에게 마을 장로들에게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안에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간 인물들이 몇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함께 본 보아스인데 사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정확하게 저감으로 하나님과 올바르고 의로운 관계를 맺는 어떤 믿음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 또한 이러한 상황들이 왔었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 기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라는 것을 알았고, 또 룻을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룻을 이렇게 감싸주고 그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을 통해서 룻에게 나아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위, 사실 보아스가 가진 것들이거든요, 오늘.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나의 노력이고, 나의 재능이고,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읽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보아스는 세상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그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바로 보아스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기회를 제대로 알았고, 그리고 책임을 감당할 특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감당할 특권을 자신은 피하지 않았고, 그것을 묵묵하게 그 특권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룻과 나오미는 구속이 되었다. 네.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도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왜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을 했을까? 기업을 물렸을까라고 했을 때 보니까 이제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고 엄마가 기생 라합이에요. 그래서 이 살몬은 이스라엘 그 정찰에서 여러분들 그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합은 가나안에서 기생해서 기생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보아스다 보니까 이 살몬은 명문 집안이에요. 이스라엘에 또 하나 뼈대 있는 가문이고 이 어머니는 이방 여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보아스도 이걸 알았을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굉장히 또 힘들게 살았겠구나. 그리고 또 교육을 어떻게 시켰겠어요? 그 보아스가 전혀 흠이 없게 잘 가르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아껴주라고. 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라합이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작은 사랑의 모습들을 아마 잘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바로 대신해서 내가 그렇죠. 낸다라는 거잖아요. 네. 내가 대신해서 물어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보아스의 가장 핵심적인 면이 뭐냐면 바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물어주는 자, 죄값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보여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바로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생각해도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이상한 모습이었죠. 좀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네. 안 지켜도 되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보아스의 바로 그 은혜와 그 책임을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물론 이것은 대가 없고 공짜로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또 그 사랑 안에는 또 우리들이 서야 할 책임을 져야 할 그런
특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들은 그 특권들이 있었을 때 이게 뭐 어떻게 말하면 힘든 그런 자리겠지만 그쵸. 특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특권이 있었을 때 우리들은 보아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네. 사랑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우리 주변에 항상 마련해 준다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특권의 자리를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네. 좀 어떠세요? 오늘 말씀과 묵상.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안에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지 않아도 될 만한 모습들이 이미 사전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래는 이게 굉장히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모습이라는 거는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어떤 대우를 당하는지 나오거든요. 사실 뭐 얼굴 신발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뺨에도 침을 뱉는 그런 어떤 모욕을 당해야 되는 모습인데 사실 룻기에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네네. 그냥 그 사람이 거절을 할 때도 그냥 신발만 벗어주고 그게 마치 이제 계약 조항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말씀이 약간 변질되어 버린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실행되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와 반해서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의 세상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걸 실천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게 사실은 좋은 일이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한테 어떤 좋은 것이 있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나서서 먼저 하려고 했었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전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 것을 내어줘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업 물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철저한 약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대표적인 약자로 나오는 게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딱 지금 상황이 과부인 룻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 과부 상황이 시어머니. 네, 그렇죠. 맞습니다. 과부 시어머니까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실하게 사는 것과 그리고 또 약자 편에 서서 살기 위해서 어떤 내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이제 타지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학비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네,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제가 항상 감사했던 분들이 많은데 이 교회에서 그 불쌍한 학생들 공부한다고 저희 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사역자 이제 저한 뭐 간사도 했었고 전사도 했지만 편하게 대해주면서 형님처럼 누님처럼 저한테 항상 잘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자 한두 분이 아니었었어요. 되게 많아요 주변에. 네네. 이렇게까지 뭘 먹이고 그리고 진짜 거절할 때까지 계속 매주 그냥 오라고 그러고 자고 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하여튼 좋은 것들로 항상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랑 제 친구랑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런 거 어떻게 다 갚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한 부부께서 자기들도 학생 때 와서 여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터전을 잡았지만 자신들이 청년일 때 혼자였었을 때 자기들한테도 이렇게 누군가 도와주고 품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네. 나도 이미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우리 박전선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전혀 뭐 내가 아깝거나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내가 받았던 거 그냥 주는 거고 내가 그분들한테 다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분명히 언젠가 너도 주변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럴 때 많이 생각해주고 찾아가지고 밥 사주고 얘기해주고 그런 같이 있다 보면은 분명히 그 친구 그런 선한 어떤
것들이 내려가지 않겠냐고 그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말씀을 보니까 항상 이 사랑이라는 게 그 특권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분들이 그걸 무의식적에 아셨던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줬더니 오히려 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더 사랑과 마음,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 대학생들이 혼자 이렇게 타지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민이 경민이도 그렇고 혼자 집에서 살아가요. 저도 이제 뭐 혼자 살지만 혼자 살아가는 뭐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 딱하고 도움이 되어주고 싶고 뭔가 베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눈에 그냥 보이는 것을 또 잡는 게 또 우리들이 또 살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의 저를 위해서 주신 네. 특권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저도 다시 좀 도와주고 그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대학생 청년들은 박전수 선생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맛있는 밥을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둘이 살면 안 돼요. 네. 네. 혹시 우리 김영민 선생님 뭐 오늘 말씀 보고 또 따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네네. 이쯤이면 저희가 이제 해야 할 시간을 다 채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약간 또 들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네. 우리 하민이 얘기를 기대해 보면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고생하셨고요. 네. 여러분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또 주말 되시고 네. 또 주일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